함께 찬양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3일 저녁에는 우리가 함께 교회를 위해서 또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중보하며 합심하여 기도하는 날입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좀 돌이켜보면서 회개하면서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의 저녁에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의 얼굴을 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의 산성 되시며 나의 피난처 되시며 오늘 아버지는 나를 품으시고 나를 안으시고 아버지 오늘도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 말씀하시면서 오늘 아버지는 주께 나오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함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연약함을 아버지는 감추어 주시고 아버지 주님을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기도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오직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의 은혜 받는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아버지는 이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은혜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기도할 때에 우리 시은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과 함께 있는 구역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또 수술 후에 회복 중에 있는 우리 권사님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통증이 좀 있다고 하는데 우리 권사님 그 통증 잘 견디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통증을 다스려 주시고 깨끗하게 잘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달라고 우리 권사님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또 시은혜 성도들의 가정에 어린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건강하게 해주시고 생업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또 은혜 받는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가족들 가운데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 예수 믿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는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도록 아버지는 우리의 가족이 되게 하시고 또 아버지는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는 양육하고 또 자라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또 구역원들을 위해서 또 같이 기도하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먼저 기도하는 것은 육신의 연약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치료의 과정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 위해서 먼저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미가 또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태어날 수 계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시은의 어린이들이 정말로 주 안에서 건강하게 잘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또 개학을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개강을 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새로 입학하는 아이들 졸업하고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환경 가운데 있는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모두 건강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시은의 성도들 우리 어머니들이 건강하게 해주시고 아버지들이 건강하게 해주시고 우리 청년들이 건강하게 해주시고 연로하신 부모님들에게 하나님 은혜 주셔서 건강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한 번 더 구하오니 우리 귀한 권사님 통증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 낫게 해주시고 잘 감당하게 해주시고 온전하게 해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가정들마다 아버지는 믿지 아니하는 가족들 아버지는 예수 믿고 함께 구원받는 그러한 은혜 가운데 있게 해주시옵시고 생업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시은의 성도들 사업터 가운데 직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시고 또 아버지는 새로운 일들을 준비하고 있는 그러한 가정들도 있사오니 아버지는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들 가정 가운데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고 연약함으로 시험 들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할 때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교회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직분을 맡은 자들과 또 교사들 또 전도의 또 임원들 또 구역장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재직들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각 기관을 위해서 맡은 자들을 위해서 또 기도합니다. 우리 좀 크게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시은교회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한 가족이 되게 하시고 공동체가 되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먼저 앞서 일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부족한 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장로님들, 또 아버지 하나님 권사님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 교회가 세워진 일꾼들을 통해서 더욱더 부흥하는 아버지의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수집사님들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재정부 가운데 함께 해주시옵시고, 재직들 가운데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교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각 기관의 임용원으로 세우신 이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역원들에게 아버지는 힘을 더해 주시고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배가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힘있게 주의 일을 감당하도록 아버지는 더 크게 부흥하는 아버지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맡은 자들 충성할 수 있도록 은사를 더해 주시고 능력을 더해 주시고 힘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귀한 간사님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큰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군복무하고 있는 우리 아들들을 위해서, 또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 함께 부흥하며 자라가게 해달라고 우리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주여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키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이 시간에 여러분 손을 가슴에 얹으시고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 몸에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픈 곳 있으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시옵소서. 상한 마음 있으면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는 것들, 하나님 앞에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들 다 내려놓고 오늘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앞뒤 옆 사람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 안에서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잘 됩니다. 반드시 잘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이렇게 인수해서 나눠드렸습니다. 우리가 좀 지난번 같이 열왕기 하서 말씀하고 역대기 하서를 좀 비교해서 보려고 그렇게 하거든요. 자, 먼저요. 열왕기 하서 23장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열왕기하서 23장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들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21절에서 23절을 읽겠습니다. 열왕기하서 23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시작. 왕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며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아멘. 요시야 왕에 대해서 세 번째로 말씀을 나누게 되어집니다. 다음 주에 한 번 더 말씀 나누려고 해요. 왜 그러냐면 워낙에 착한 왕을 만나는 게 참 흔한 일이 아니라서 선한 왕 나왔을 때에 조금 더 좀 말씀을 좀 더 깊이 좀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유월절을 회복하고 유월절을 지킨 요시야 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8살에 왕위에 오른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왕위에 오르고 12년째가 되었을 때에 아수르에게 빼앗겼던 북이스라엘 땅을 전부 다 거의 다 되찾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경계선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가나안 땅 주실 때의 그 경계선, 그리고 솔로몬 왕 때의 그 경계선을 이제 국경의 경계선을 다 회복을 하게 되어지죠. 그의 나이 26살이 되었습니다. 이제 왕이 된 지 18년째 되었을 때에 요시야 왕의 인생에 아주 큰 영향을 준 사건이 생기게 되어지는데 그게 바로 성전 수리가 시작이 되었고 성전을 공사하는 과정에서 율법책이 발견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율법책 발견된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눴었어요. 역대하서 34장 14절에 보면 우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에 제사장 힐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 말씀에 근거를 해서 이 율법책이 어디에서 발견됐는가 하니 헌금함에서 발견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헌금함 안에 있었는지 안 그러면 헌금함이 이렇게 하도 낡았다 보니까 그것도 이렇게 정리를 해서 이제 좀 새로 어떻게 정비를 하려다 보니까 그 바닥에 율법책이 숨겨져 있었는지는 뭐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여튼 헌금을 이제 돈을 꺼낼 때에 이 율법책이 발견이 됐다는 겁니다. 이제 성전을 짓기 위해서 이제 직접 성전에 이제 헌금을 하게 한 그걸 이제 모으려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저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 헌금함 속에 율법책이 언제 들어간지 알 수는 없지만 도대체 얼마나 헌신하고 이런 하나님 앞에 이렇게 충성하는 이 일들이 멈추어져 있었길래 헌금함 속에 뭐가 들어 있었는데 그걸 모르고 살았느냐라는 것입니다. 뭐 그도 그럴 것이 일단은
성전이 이제 새로 고쳐질 때까지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뭐 18년은 빼더라도 일단은 그의 할아버지 므낫세 그리고 그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아몬. 그 므낫세와 아몬이 다스렸던 그 시간들만 해도 거의 57년, 거의 60년 가까이 정말 이스라엘의 신앙의 암흑기 가운데 있었잖아요. 여러분 그러한 동안에 그냥 뭐 다 방치가 되어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는 가운데 율법책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책이 이제 읽혀지게 되죠. 왕 앞에서 이제 서기관인 사반에 의해서 읽혀집니다. 근데 이 요시야가 그 율법책이 읽혀질 때에 옷을 찢으면서 그가 통곡하면서 막 웁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렇게 좋은 말씀을 이때까지 이렇게 방치를 해놨나? 여러분 그게 아니었어요. 이 서기관이 사반이 쭉 율법책을 읽는데 이 율법책에 있는 말씀 그대로라고 하면 왕이 볼 때에 요시야 왕이 생각을 할 때에 북이스라엘 망한 것처럼 남유다도 어떻게 되겠다? 곧 망하겠구나. 근데 이게 자기 혼자 드는 생각이었지. 이게 진짜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려고 또 갑자기 또 이런 율법책이 발견되게 하셨는지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 안에 살고 있는 여자 선지자인 훌다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이 율법책의 의미가 무엇이냐?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냐? 라고 그렇게 했더니 이 훌다가 두 가지 예언을 하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 예언은 왕이 읽은 대로 그렇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왕이 읽은 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은 왕이 이제 서기관 사반이 읽어주는 그 율법책을 읽으면서 마음의 감동이 왔던 그대로 되어진다는 건데 자기 생각할 때에 이 율법책의 말씀 그대로라고 한다면 북이스라엘처럼 남유다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망하게 될 것이라는 바로 그 생각대로 그렇게 읽은 그대로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훌다가 또 한 가지 예언을 합니다. 그것은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너무 경노하셔서 너무 화가 많이 나셔서 이 노를 거두실 생각이 없습니다. 뭐 앞으로 왕이 뭘 어떻게 해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징계하실 겁니다. 남유다도 어떻게 될 거다? 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왕은 이 나라가 망하는 것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런 일이 있을 거라는 거 없을 거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없을 거라는 약속을 이제 이 훌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시야 왕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누구하고 좀 비슷하다고요? 히스기야하고 비슷한 거예요. 히스기야가 생명이 15년 연장이 되고 난 뒤에 이제 바벨론에서 사신이 왔을 때에 왕의 창고 다 보여주고 또 왕실 창고 다 보여주고 성전 창고 다 보여주면서 이제 실수를 했잖아요. 그죠?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이사야가 뭐라고 그럽니까? 이 일이 빌미가 돼서 바벨론이 우리나라 쳐들어올 겁니다. 그런데 누가 살아있는 동안에요? 왕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한 것하고 아주 비슷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히스기야는 그러고 난 뒤에 뭐 딱히 특별히 뭘 좀 어떻게 했다는 그런 뭐 흔적이 없습니다. 예. 뭐 별로 뭐 한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요시야는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냥 히스기야처럼 그렇게 할 수도 있었잖아요. 그래. 내 살아있는 날 동안에는 뭐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하니까 그냥 나는 안심하자. 그리고 더군다나 내가 뭐 아무리 뭐 애를 쓴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해서 돌이키신다 안 돌이키신다? 돌이키시지 않으실 것이다.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 것 같은데 뭐 내가 뭐 하려고 뭘 또 하겠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요시야가 두 가지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한 가지는요. 우상을 없애는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렸지만 읽지는 않겠습니다. 읽지는 않겠는데 요시야의 마음이 오히려 더 급해지고 마음이 더 간절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예루살렘으로 다 모이게 합니다. 다 모이게 해서요. 자기가 들었던 그 율법책 그거를 이제 서기관 사반에게 다시 읽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국에 흩어져 있는 장로들 다 모으고 온 백성들이 함께 그 말씀을 읽습니다. 듣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이제 낭독이 되고 난 뒤에 왕이 뭐라고 그러느냐? 우리나라가 이 말씀 그대로라면
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이렇게 손 놓고 이 나라가 망하는 것만을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지 않느냐. 나와 함께 하나님을 좀 잘 섬겨보겠느냐.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랬더니 온 백성들이 한 마음이 돼서 우리가 하나님 잘 섬겨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마음을 하나가 되게 한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아까 읽었던 3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요시야 왕이 무엇을 합니까?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우상들을 정리를 합니다. 잠깐 어디에다 치워놓는 정도가 아닙니다. 뭐 하던 거 잠깐 멈추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열왕기하서 23장 4절부터 20절에 쭉 보면 그 내용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자, 저를 보세요. 제단이 있던 곳은 아예 폐허로 만들어버립니다. 우상은요 완전히 다 부숴버려서 가루를 만들든지 완전히 그냥 태워가지고 뭐 진짜 재로 만들어서 막 그냥 그 있던 자리에서 아주 멀리 그냥 막 갖다 버려버리고요. 그 다음에 이 일에 관계되는 사람들, 우상 숭배하는 일에 관계되는 사람들 다 죽여버리고, 산당도 어떻게 했을까요? 산당도 정리를 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요시야가 이제 나이가 어느덧 26살쯤 된 겁니다. 26 아니면 27살이 됐어요. 왜? 왕이 오른 지 18년이 됐거든. 18년 됐거든. 근데 그 중간에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영토를 다 회복하게 됩니다. 아이고, 이 8살짜리 이게 무슨 왕이 되었고 뭐 하겠나 싶었는데, 8살짜리 왕이 20살이 딱 되더니 그냥 솔로몬 때에 가지고 있었던 그 영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약속해 주셨을 때 그 영토, 북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다가 아수르에게 빼앗겨가지고 완전히 뭐 역사 속에서 이제는 완전히 우리 건 아니다 싶었다고 생각했던 그 영토를 다 회복을 해버립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백성들이 왕의 말 잘 듣겠습니까? 잘 안 듣겠습니까? 잘 듣겠죠.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 한 사람이 통일시켰다. 여러분, 그러면 그 대통령 아이고 참 얼마나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그렇게 하겠어요. 그죠? 거기다가 성전에서 말씀이 발견이 됐는데, 성전을 수리하다가 이제 말씀이 발견이 됐는데 그 말씀 그대로라고 한다면 이 나라는 큰일 난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 마음에도 왕의 마음과 같이 두려운 마음, 급한 마음, 간절한 마음, 뭐 이런 것들과 함께 왕을 향한 그런 충성심이 그냥 함께 그냥 모여가지고 그냥 우상을 그냥 확 그냥 다 정리를 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한 가지 일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유월절을 지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럼 그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안 지켰을까요? 그 전에는 유월절 안 지켰을까요? 그 전에도 유월절 지키긴 지켰죠. 우리 학생들은 잘 모를 건데, 지금 우리가 이제 설날이 공휴일이 된 지가 그렇게 오래 안 됐습니다.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제가 어렸을 때 참 헷갈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설날이 2번이나 돼. 하나는 신정, 하나는 구정.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하셨어요? 지금은 어떻게 하세요? 신정 세세요, 구정 세세요? 구정 세잖아요. 그죠? 구정. 신정, 구정도 잘 모르겠죠. 네. 구정 세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노태우 대통령, 제가 기억으로 노태우 대통령 전까지는 이 구정이 공휴일이 아니었습니다. 언제만 공휴일이었다는 거예요? 신정. 그래, 그때는 1월 1일, 2, 3일을 쉬었어요. 제 기억에. 맞습니까? 대신에 구정에는 쉬었다, 안 쉬었다? 안 쉬었어요. 그러면은 그날 안 쉬었다고 구정 안 셌습니까? 구정 셌어요. 구정 셌어요. 심지어요, 멀리 있을 때는 뭐 이제 친척 집에 막 가는 게 좀 힘들었겠지만,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다 모여서 그날 세배하고요, 그날 떡국 끓여 먹고 다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날이 공휴일이 되니까 요즘은 신정 세는 사람 더 없어졌습니다. 옛날보다 더 없습니다. 다 뭐 한다는 거예요? 구정 센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도 요시야 왕 이전에도 유월절은 지켜졌다는 거예요, 안 지켜졌다는 거예요? 지켜지긴 지켜졌다는 거예요. 지켜지긴 지켜졌는데 이게 그냥 오늘 유월절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냥 그런 정도로 이렇게 지나가는 날들도 있고, 여튼 그랬다는 거예요. 유월절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설날이나 다름없어요.
뭐 설날이라고 보시면 돼요. 6월절을. 자, 그런 절기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시야 왕이 이 6월절을 회복을 시켰어요. 히스기야 왕도요. 거의 2년에 한 번씩 6월절을 지켰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 6월절을 지키는데 뭐 준비할 게 많았어요. 준비할 게 많다가 보니까 막 한 달 늦게 막 6월절 지키고 막 이렇게 하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요시야 왕 때는 6월절을 제대로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비교해서 보는 이제 역대기서 말씀을 보면 역대하서 35장 1절 한번 볼까요? 자,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요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께 6월절을 지켜 첫째 달 14째 날에 6월절 어린 양을 잡으니라. 첫째 달 14째 날에 6월절 어린 양을 잡으니라. 여러분, 왜 이 날짜가 언급이 되어 있냐면 옛날에는 날짜가 왔다 갔다 한 거예요. 형편을 따라서. 예. 또 뭐 왕이 기분 나쁘면 또 막 못 지키고 막 이런 적도 있었던 거예요. 근데 딱 제 날짜에 지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것뿐만이 아니고요. 규모가 아주 대단했습니다. 규모가 아주 대단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이렇게 보니까 22절 열왕기하서 23장 22절 읽어볼까요? 아까 읽었지만 사사가 시작. 사사가 이스라엘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여러분, 어디부터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사사 때부터 거슬러 올라가는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사사 때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누구도 포함이 되어 있냐면요, 솔로몬도 포함이 되어 있고 다윗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다윗 때도 요시야 왕 때처럼 이렇게 안 지켰다는 거예요. 특히 그 규모를 보면 아주 놀랍습니다. 규모를 보면 아주 놀라워요. 규모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제 명절을 지내기 위해서는, 이제 6월절 지내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들, 준비가 되어야 될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명절 지낼 때 준비할 걸 좀 생각을 해보면 뭐 어렵지가 않습니다. 자, 명절 때 제일 먼저 정해야 될 게 있어요. 뭘 먼저 정해야 되냐면 어디 모일 것인가 정해야 됩니다. 큰아들 집에 모일 건지, 어머니 아버지 집에 모일 건지, 또 뭐 둘째 아들 집에 모일 건지. 요즘은 이런 것도 좀 정해야 됩니다. 옛날에는 다 어디서 모였습니까? 어머니 아버지 집에 다 모였어요. 그리고 이제 큰아버지가 저 할머니 할아버지 또 모시고 있었으니까 또 큰아버지 집에 모이고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모이고 그렇게 하면 되는데, 요즘은 이제 또 뭐 식구들이 많아지고 뭐 또 많아진 데 비해서 또 집은 또 좀 작아진 것 같아. 그러니까 뭐 여튼 그러니까 요번에는 어디서 모일까 그러고, 또 요즘 또 명절 때 그런 집들도 있더라고요. 올 명절에는 우리 다 같이 온 가족 일본에 가서 온천하자. 요번에 제주도 가자. 네. 혹시 요번에 제주도 갔다 오신 분들 없으세요? 설날에? 뭐 하여튼 그렇게 하는 경우들도 있는 거예요. 자, 여튼 뭐가 준비돼야 된다는 거예요? 명절을 지내. 장소가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장소가. 여러분, 그래 장소가 준비가 돼 있어야지 와서 손주들도 자고 가고 더 놀다 가고, 여러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앉을 자리가 없으면은 막 두리번 하다가 막 이제 가볼게요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장소가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 때는 보일러도 안 틀다가 명절 때 되면 할머니들이 보일러 틀고 괜히 뭐 시장 가가지고 장판 같은 거 이렇게 사갖고 와서 이렇게 깔고 막 그렇게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준비될 건 뭘까요? 명절 때 모이면 뭐 해야 돼요?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장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저도 어저께 장 보고 했는데, 명절 때 되면 장을 봅니다. 그래갖고 막 뭐라고 그러죠? 대목이라고. 제가 통영에 내려와서 애들이 야 대목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서울에서도 살 때도 명절을 지냈는데 여기 오니까 명절이 안 하고 대목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대목. 왜 대목인가 뭐 그랬더니 뭐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 어른들은 돈 많이 쓰는 날이고 애들은 용돈 많이 받는 날이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주로 대목이다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그래요. 그런데 장 봐서 뭐 하는 거예요? 먹을 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먹을 거 준비만 하는 게 아니고 마지막으로 또 뭐가 준비합니까? 뭐가 또 필요할까요? 그 먹을 거, 먹을 사람 말고, 먹을 사람도 중요하지만 먹을 사람도 있어야죠. 뭐 할 사람? 만들 사람 필요하잖아요, 그죠? 자, 요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그냥 6월절, 우리 이때까지 6월절 제대로 안 지켰는데 오늘부터 6월절 제대로 지켜보자. 여러분 이렇게 되면요, 백성들이
아까 왕이 하자는 대로 하기로 했으니까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부담되는 거예요. 일단은 전국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어디로 와야 돼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와야 돼요. 성전에 와야 돼요. 그럼 뭐가 들어갈까? 돈 들어가요. 유월절 지키면 뭐 와가지고 뭐 오늘 수요일 예배 같이 이렇게 와가지고 뭐 맨입으로 왔다 맨입으로 가면 됩니까? 유월절 어린 양 준비하고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또 뭐 들어가요? 또 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또 유월절에 와가지고 또 하면 또 예루살렘은 성은 한계가 있는데 또 어디서 자고 하려면 또 숙박비하고 막 이런 것도 어떻게 되겠어요? 올라가죠. 그럼 또 뭐 들어가요? 예? 또 돈 들어가요. 자기만 자면 돼요? 또 뭐 해야 돼요? 또 먹어야 돼요. 또 뭐 들어가요? 여러분 이러다 보면 백성들 마음에 유월절 했으면 좋겠다 안 했으면 좋겠다? 안 했으면 좋겠다. 안 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래서요 요시야 왕이 내놓는 게 있습니다. 그 내놓는 규모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게요. 역대하 35장 7절 봅시다. 7절 함께 읽을게요. 시작. 요시야가 그 모인 모든 일을 위하여 백성에게 자기의 소유 양떼 중에서 어린 양과 어린 염소 몇 마리, 숫소는 몇 마리. 여러분 솔로몬이 번제 유명한 거 드렸는데 몇 번제인 거 아세요? 예? 1,000번제 드렸잖아요. 그죠? 1,000번제 드렸다는 거는 소 몇 마리 드렸다는 거예요. 1,000마리 드렸다는. 자, 근데 요시야가요. 유월절 지키게 하려고 백성들에게 유월절 지키게 하려고 자기 걸 내놨는데 염소 몇 마리? 양하고 염소 3만 마리. 와우. 숫소 3,000마리. 여기서 이 양하고 염소는 하나님께 이제 불로 태워서 이제 드리면서 또 그 태운 것도 뭐 합니까? 먹어요. 여기서 숫소는요. 아니 유월절 어린 양이 소도 잡습니까? 소는 왜 내놨냐면요. 백성들 와가지고 이거 삶아서 먹인 거예요. 모르겠어요. 유대인들도 우리같이 사골국물 해가지고 설렁탕 뭐 이런 거 만들어서 먹는지 어쩌는지 모르겠는데 여튼 소고기 이렇게 떼가지고 주니까 그거 갖고 이제 먹을 것도 해결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 예루살렘 가기 싫은데 돈도 없고 그러는데 오면 유월절 양 주고 염소 주고 또 소 다리 하나씩 띄줄게 이렇게 하니까 백성들이 빠짐없이 참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왕만 이렇게 내놓은 게 아니에요. 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방백들도 즐거이 희생을 드려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주었고 하나님의 전을 주장하는 자 hil기야와 스가랴와 여히엘은 제사장들에게 양 2,600마리와 숫소 300마리. 이 장로들 특히 이제 제사장이나 이제 또 이런 리더 되는 사람들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엄청나게 내놓습니다. 9절도 읽어볼까요? 자, 그러니까 이제 또 레위 사람들이 또 내놓습니다. 자, 9절 읽습니다. 시작. 여이엘과 요사밧은 양 5,000마리와 숫소 500마리를 레위 사람들에게 유월절 제물로 주었다. 여러분 계산 빠른 사람 한번 계산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요시야 왕이 내놓은 거하고 방백들이 내놓은 거하고 레위 사람들하고 내놓은 거 다 합하니까 양은 몇 마리쯤 되는 것 같아요? 네, 37,600마리. 오, 대단한데요. 37,600마리. 소는요. 많이 그러지 말고 3,800마리. 제가 원래 산수 잘 못하는데 구역장들이 워낙에 구역 보고서를 주면서 여기다 합산을 안 해놔요. 그래가지고 맨날 성경 읽은 거 더 하다 보니까 제가 산수가 얼마나 늘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뭐 이 정도 산수야 다 하죠. 자, 그런데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때 헌신되어진 양하고 염소가 37,600마리. 경상도 말에 뭐 3만 8만 마리 뭐 이런 표현이 있던데 억수로 그래요. 맞아요. 37,600마리. 숫소는요 3,800마리. 여러분
아까 제가 살짝 힌트를 줬어요. 왜 이렇게 많이 준비를 했을까요? 일부는 참석하고 일부는 참석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온 백성들 다 유월절 참석하라는 거예요. 유월절 이거 지키라는 거예요. 솔로몬도 이런 때가 없었다는 거예요. 돈이 많은 솔로몬도 이렇게 한 적이 없었고 신앙 좋은 다윗도 이렇게까지 한 적은 없었다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한 적은 없었어요. 사사들 때는 말할 것도 없고 뭐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누어졌을 때도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을 감당할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준비를 시킵니다. 여러분 이 37,600마리 이거 다 누가 잡겠어요? 이 제사장은 레위 사람들이 잡는 거예요. 네. 물론 우리가 속죄제를 드리고 뭐 이렇게 할 때에는 내가 직접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하지만은 이런 공적인 거는 또 제사장이 또 감당을 했던 거예요. 레위 사람들은.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 뒤편에 이렇게 보면은 제사장이 그 피를 받아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 사람들이 그 가죽을 벗기고 막 이런 내용들이 막 나옵니다. 예. 아이고 참. 이때 제가 레위 사람들이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예. 그리고 또 뭡니까? 백성들을 수용할 성전과 또 예루살렘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도 우리 교회도 이번 주쯤에 이렇게 또 의논을 해서 한번 기금을 보내려고 하는데요. 터키하고 시리아에 지진이 났잖아요. 그 집에 못 들어가니까 어떡합니까? 텐트라도 쳐야 되는 거예요. 텐트라도 쳐야 되는데 이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의 백성들이 다 모였을 때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 그리고 그걸 위해서 성전을 더 단단하게 그렇게 지어놓는 그런 일을 했다는 것이죠. 자, 8살에 왕이 됐어요. 8살에 왕이 돼서 20살에 영토를 회복하고요. 그리고 26살에 성전을 수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뭘 발견했다고요?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율법책을 발견하면서 남유다의 무엇을 알게 되냐? 미래를 알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미래가 자기가 있을 동안은 괜찮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죽고 나면 하나님께서 그 진노하심으로 말미암아 남유다도 징계를 받게 된 것이다. 이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증조 할아버지 히스기야처럼 내 죽을 때까지는 평안하겠구나 하고 그냥 남은 날들 뭐 그냥 내 하고 싶은 거 하다가 죽어도 되겠구나. 나는 그냥 뭐 걱정 안 해도 되겠구나. 여러분 요시아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라가 저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징계를 받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상을 없애는 일에 이렇게 힘을 썼을까요? 누구 때문에 망한다 이거예요. 왜 우상을 이렇게 없애는 데 힘을 썼을까요? 또 왜 이렇게 엄청난 돈을 엄청난 물량을 들여서 유월절을 지키려고 했었던 것일까요? 북이스라엘은요 왕조가 자꾸 바뀌어요. 그래서 누구 왕이 이렇게 뭐 할아버지 왕이 이제 반란을 일으켜서 왕이 되면 그다음 이제 아버지가 왕위에 있다가 그 아들 이제 손자가 이제 왕이 되면 거의 반란이 일으켜서 왕조가 바뀌어요. 다른 집안이 왕을 해요. 희한하게요. 남유다는요 계속 다윗의 후손들만 왕위를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끊어질 위기가 된 거예요. 왜 끊어질 위기가 됐느냐? 므낫세가 55년 통치하고 그 아들 아몬이 2년 동안 통치하다가 반란으로 이 아몬 왕이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대를 이을 왕이 될 사람이 불과 몇 살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8살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같은 벌써 이 8살짜리도 죽고 다른 집안이 왕을 해먹을 건데 이 8살짜리가 왕위에 오릅니다. 여러분 이건 누가 이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요시야가 이걸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8살 때 여러분 어떠셨어요? 8살 때 어떠셨어요, 여러분? 예, 우리는 초등학교도 아니었어요. 국민학교 1학년. 제 얘기 좀 해볼까요? 뭐 다 아는 얘기지만 국민학교 1학년 가슴에 저 손수건 달고 왔습니다. 손수건 이렇게 길게. 요즘은 입학할 때 손수건 안 달고 갑니다. 근데 옛날에 손수건을 달고 갔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왜 애들이 그렇게 코를 흘리는지. 그리고 또 휴지도 없었어요. 뭐 휴대용 휴지. 아이고 화장실에서 쓸 휴지도 없는데 어디 코를 풀어요, 휴지를 가지고. 그래갖고 이렇게 난 지금 생각하면 그래요. 그게 나중에 오후가 되면 다 손수건에 다 닦아가지고, 예? 그 다 색깔이 다 막 희한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어떤 애는 진한 애들도 있는데, 그렇다고 또 이것도 달고 간다고 또 남자애들이 또 이걸로 안 닦아요. 다 뭘로? 다 이걸로 닦아놓으니까 다 여기가 그냥 막 반질반질하고 막 그냥. 거기까지만 해요, 거기까지만. 그런데다가 저는요, 초등학교 1학년 때 입학식 날에 제가 몇 번 얘기했습니다만, 우리 선생님은 마음 파마를 뽀글뽀글한 아줌마고 옆반은 머리가 긴 아가씨 선생님인 거예요, 2반은. 그래서 나는 1반 안 하고 2반 할 거라고 땡겨치다가 그날 저희 어머니가 성질을 조금만 덜 죽였으면 제가 오늘 여러분들을 못 봤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몇 살 때요? 8살. 저도 왜 그런 용기가 생겼는지 몰라요. 네. 나 이쁜 선생님 반 할 거라고. 야, 네 반이다. 나 이 반 할 거라고. 그래서 제가 제 아내를 얻었지 않습니까? 자, 그러고요. 1학년 때 이렇게 갔더니 어느 날 가니까 선생님이 맨날 이런 거만 시키더라고요. 아침에 가니까 애국가 부르고 1절부터 4절까지 국기에 대한 경례하고 그 다음에 길 건너는 연습하고 뭐 이런 거 하더니 어느 날 갔더니 오늘 신체 검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 신체 검사한다더니 옷을 다 벗고 이제 몸무게 재고 뭐 요즘은 이렇게 추리닝 같은 걸로 이렇게 바꿔 입고 이제 재고 그러는데 저희 때는 그냥 팬티만 하나만 입고 그냥 쟀어요. 남자애들은. 여자애들은 뭐 조금 몇 개 더 입더라도 뭐 저희 때만 그런 것처럼 경남 사천 곤양초등학교 1학년 그래 이제 하고 이제 몸무게 재고 가슴둘레 재고 키 재고 앉은 키 재고 뭐 이렇게 다 하고 나서 집에 왔는데 어머니가 저보고 야, 너 오늘 학교에서 뭐 했냐 그러더라고. 그래서 오늘 신체 검사했다고. 그래서 그렇구나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옷을 뒤집어 입고 온 거예요. 이게 몇 살 때라고요? 이게 여러분 저만 이상한 사람 만들지 마세요. 여러분들도 다 그랬잖아요. 기억이 안 난다고. 제가 그때 생각이 나요. 내가 분명히 진짜 옷을 내가 제대로 입었구나 하고 딱 왔는데 보니까 옷이 좀 디자인이 좀 달라져 있더라고요. 왜 달라져 있느냐? 뒤집어서 입고 온 거예요. 옷을 벗을 때 이제 홀랑 벗었다가 그걸 그대로 딱 입어 놓으니까 뒤집어진 채로 입고 이제 선생님이 애들도 많고 해 놓으니까 뭐 그냥 원래 옷이 저러려니 그러면서 그냥 지나간 것 같아요. 여튼 8살짜리가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8살짜리가 왕위에 올랐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반란으로 죽었어요. 반란을 일으켰으면 아버지만 죽이는 게 아니라 나중에 복수할 수도 있기 때문에 누구도 죽여야 돼요. 아들도 죽여야 돼요. 자녀도 죽여야 돼요. 그런데 요시야 왕이 살았어요. 거기다가 반란군은 진압이 되고 자기가 왕이 된 거예요. 그러더니 그러면 나라가 이 조그만한 애가 왕위에 있으면 나라가 힘이 없어갖고 비실비실하고 이래야 될 건데 나라가 점점점 강성해지네. 국제 정세도 안 좋았어요. 바벨론하고 애굽하고 아수르하고 막 서로 막 힘자랑하는데 그 가운데 누가 끼어 있는 거예요?
남유다가 끼어 있는 거예요. 예? 남유다가 다 끼어 있는 거. 그 마치 그 뭐냐면 삼국지 보면은 위나라, 총나라, 그 다음에 오나라 이렇게 하는데 가운데 무슨 성? 그 관우가 지켰던 성 있잖아요. 사비성 하여튼 거기 같이 막 그냥 하여튼 이런 그런 가운데 있었는데 나라는 강성해져가지고 오히려요 북이스라엘이 뺏겼던 땅 다 뺏었는데 누구를 상대로 해서 뺏었다는 거예요? 아수르가 뺏어갔으니까 아수르한테 뺏은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20살 딱 됐을 때 이거 누가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더니 18살 됐을 때에 성전을 수리하고 그러다 뭘 발견하고 율법책 발견하고 그러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대로 종교개혁을 시작을 합니다. 우상들 다 없애버리고 그 일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 다 죽여버리고. 여러분 누가 이렇게 요시야 왕에게 힘을 실어줬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요시야 왕에게 이렇게 힘을 실어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요시야가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죽지 않고 내가 8살 때 왕위에 오르고 내가 20살 때는 영토 다 회복해가지고 내가 이러면 뭐 그냥 신하들이 다 그냥 고개 탁 숙이고 그냥. 그런데다가 말씀이 탁 발견이 됐는데 이 나라가 바뀌지 않으면은 북이스라엘 꼴 나겠다. 그러니까 온 백성들이 다 요시야 왕을 따르는 그런 분위기를 다 누가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만드신 데에는 내 살아있는 날 동안에는 아무 일도 없으니까 그냥 나 혼자 그냥 편안하게 살아도 되겠구나. 여러분 이런 목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왕이 되게 하셨고 나를 살려주셨고 나에게 큰 힘을 가진 왕이 되게 하시고 또 율법책을 발견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 여러분 마치 요시야 왕이 누구하고 비슷하냐면요. 요셉하고 비슷합니다.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된 결정적인 이유가 있어요. 왕이 꿈을 꾼 거예요. 근데 그 꿈의 내용은 여러분 다 잘 아시다시피 그렇고 그 해석이 뭡니까? 7년 동안 뭐가 있을 거고 풍년이 있을 거고 7년 동안 흉년이 있을 거라는 그걸 누가 해석을 한 거예요? 요셉이 해석을 했어요. 왕이 딱 생각을 해보니까 요셉 꿈이 해석한 게 맞는 것 같아. 앞으로 7년 동안 풍년이 있고 이제 7년 동안 큰 흉년이 있을 건데 그럼 이걸 누가 준비하고 누가 대비하면 좋겠느냐? 요셉이요. 요셉. 그래서 요셉이 총리가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요셉이 총리가 되고 난 뒤에 그 다음부터 계속 총리가 이제 되고 나서 이제 애굽을 위기에서 건지고 여러분 이것만 한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이주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요 그들만 따로 어디에 살게 되냐? 고센 땅에 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그 고센 땅에 살면서 중간에 이제 요셉이 죽고 나서부터는 이제 막 노예 생활을 하기도 하고 하지만 이 이스라엘 민족이 큰 민족이 돼버린 거예요. 누구도 두려워할 만큼 애굽의 바로 왕이 두려워할 만큼 경계를 할 만큼 큰 민족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나올 때도 그냥 막 애굽을 완전 막 박살을 내놓고 나오죠. 그냥 그렇게 해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어디로 들어갈 수 있도록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시는 그 일을 누구를 통해서 시킨 겁니까?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함께 하시고 이 나라에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신명기 말씀이 발견된 율법책의 말씀이. 그런데 지나온 시간들을 보니 이 백성들은 그렇지 않으면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이 뭡니까? 하나님 떠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받을 복 다 빼앗기고 다 징계 가운데 있게 되어지고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이 보니까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 나라다? 망할 나라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 그 다음을 준비해야 된다. 나라가 망하더라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다시 이 나라를 세워주실 것이다. 징계가 끝나고 나면 하나님을 기억하는 백성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은혜를 주실 것이다. 여러분, 바로 이 요시야가 그것을 보았다라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유월절은 그럼 유월절하고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유월절이 뭐냐면요, 그런 거예요. 온 가족들이 다 모여요. 언제? 유월절에. 그래서 양도 잡고 염소 잡고 그렇게, 그러면서 문에다가 막 피를 발라요. 문에다 피를 바르면, 아버지가 피를 바르고 있으면 아들들이 옆에서 쳐다보면서 아버지 지금 뭐 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냥 피 바른다. 아, 왜 무섭게 이렇게 피를 바르고 그러세요? 야, 아들아, 잘 들어라. 옛날에 우리가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우리가 그 종살이에서 해방이 되어서 이곳 가나안까지 올 수 있게 되었다. 근데 마지막 재앙이 바로 장자들이 죽는 그 재앙이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을 하는 사람들은 다 살게 되었는데,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문에다 바르고 그 양고기를 쓴 나물과 함께 먹었을 때에 그 죽음이 다 그 집들을 다 지나가 버리고, 애굽의 왕의 아들도 죽었는데 우리 백성들 다 죽지 않고 그렇게 했었다. 그러면서 밤새도록 양고기 먹으면서 염소고기 먹으면서, 왜? 그거 다 먹어야 되거든. 쓴 나물 먹으면서 누룩 넣지 않은 그 빵 먹으면서 무교절 지키면서 내도록, 아버지 근데 왜 우리 맨날 먹는 폭신폭신한 빵이 아니고 왜 이렇게 딱딱한 빵을 먹어요? 야들아. 대구 가면 야들아 그럽니다. 얘들아 잘 들어라. 왜 이렇게 딱딱한 빵 먹느냐면 우리가 광야 생활하고 했던 이거 기억하라고 하나님께서 이 무교절이라는 절기를 줘서, 6월절 다음에 또 무교절이 이제 연결이 되거든요. 6월절하고 무교절하고 이렇게 해서 이거 먹으라는 거예요. 이런 걸 가르친 거예요. 그러면 그걸 가르쳤던 그 사람들이 나중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오늘 며칠이고 1월 14일이다. 오늘 6월절이네. 옛날에 내 어렸을 때 왕이 양하고 염소를 3만 6천 억수로 내놔가지고 우리 그때 온 백성들 다 예루살렘 모여가지고, 우리 2002년 월드컵 다 기억하는 것처럼 우리 그랬었는데, 근데 지금 왜 이래? 우리가 너무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벌 받아서 이런 거야. 그럼 우리 이제 다시 돌아갈 수 없어요? 아니. 우리는 지금 벌 받고 있지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우리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다. 이 소망들을 6월절에 심어주게 되었는데 그 일을 누가 했다는 겁니까? 요시야가 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모습을 좀 한번 생각을 좀 해보십시다. 훨씬 잘 살아요. 아까 제가 8살 때 얘기를 했는데 그때 제가 학교 고무신 신고 갔습니다. 하얀 고무신 신고 갔는데 그 학교에서 오는 길이 그렇게 멀지도 않은데 오다가 이렇게 뭐 했냐면은 그 개인기 이렇게 연습한다고 이렇게 고무신이 발에서 잘 벗겨지잖아요, 그죠? 이제 또 애들 발이 쭉쭉 크니까 또 이제 또 사가지고 또 오랫동안 신으라고 또 약간 또 일부러 좀 크게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학교에서 이렇게 오다가 장난으로 이렇게 고무신 싹 벗어가지고 휙 차니까 고무신이 휙 날아가면 그때 이제 손으로 딱 잡으면 뭔가 성취한 듯한 그런 느낌. 오늘 나는 참 이상한 사람 되네요. 그게 있어요. 그게 또 왠지 멋있어 보이고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탁 차가지고 휙 해야 되는데 좀 너무 세게 차가지고 그 고무신이 담을 넘어가 버렸네. 고무신 찾으러 가고 근데 그 고무신 결국 못 찾고요.
부모 세대들은요, 어떤 잘 사는 게 목표였습니다. 잘 사는 게 목표였어요. 사실은 그때 저희 집이 되게 어려워진 거였는데, 초등학교 5학년 때 처음으로 아파트에 가서 살게 됐어요. 그것도 아파트도 반지하 아파트. 저희 아버지가 이제 하는 일들이 좀 어려워지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다가 세상에 그 아파트가 아직도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반은 부동산 복덕방 하는 데고 반은 이제 우리가 살림하는 데고 화장실도 같이 썼는데 그때 제 마음이 뿌듯한 거예요. 우리도 이제 아파트 산다. 우리 동네 처음으로 엘리베이터 있는 아파트가 섰는데 거기 저하고 제 친구들하고 5학년 때인데 뭐 하러 갔냐면 엘리베이터 타러 갔어요. 뭔가 이렇게 올라갈 때 기분이 묘하니 이렇게 오줌 마렵고 막 이런 그 느낌, 그 관리실 아저씨한테 걸리면 혼나거든요. 목숨 걸고 가서 엘리베이터 타고. 그래서 나오면서 이렇게 보니까 이 아파트 사는 사람들은 이상한 걸 먹는 거예요. 그 뭘 먹냐면은 델몬트 오렌지병 있죠. 유리병에 담긴 오렌지 주스, 오렌지 100%. 그때 오렌지 100%는 진짜 엘리베이터 달린 아파트 사는 사람들이나 먹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 세대들은요, 여튼 잘 사는 게 소원이었어요. 아파트 살고 또 그러다가 이제 또 꿈이 어떻게 바뀌냐면 화장실 몇 개 있는 아파트, 2개 있는 아파트. 그러다가 또 뭘 또 가지게 되고 자가용 가지게 되고 포니2 자가용 가지게 되고 티코 막 나오고. 여러분, 근데 그 꿈을 이룬 거예요. 이루고 나니까 이제 어디에다가 이제 목표를 두느냐? 애들 잘 키우는 데 목표를 두는 거예요. 애들 잘 키우는 거. 그래서 또 뭐 그때 막 교육열이 우리나라 대단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또 저희 세대까지 그런 분위기로 이렇게 쭉 왔어요. 근데 여러분 요즘 분위기는 좀 어떤 것 같아요? 요즘 분위기 어떤 것 같아요? 아파트를 못 살아서 안 사는 거지, 살기 싫어서 안 사는 거지, 형편이 안 돼서 안 사는 사람도 별로 없을걸요. 뭐 웬만하면 집에 화장실 2개씩 있을걸요. 네. 뭐 요번 주에 오늘 저녁 때도 마음만 먹으면 뭐 식구들 별로 인당 한 마리씩 치킨 먹을 수 있는 형편 안 됩니까? 물론 안 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안 되는 사람 있을 수 있어요. 옛날에 엄마들이 껍데기만 먹었다니까요. 닭 한 마리 시켜가지고 중앙시장 가니까 전기통닭 있대요 아직. 껍데기 먹고 한 번씩 하는 얘기면 그렇게 목이 그리 맛있다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살 많은 건 자녀들 먹으라고. 목 뜯어서. 근데 사실 요즘 보니까 목이 좀 맛있긴 한 것 같아요. 그런 세대를 살았어요. 그게 목표였고요. 근데 그 목표 다 이루고 나니까 이제는 내 꿈을 누가 이루라? 자녀들아 이루라. 그러면서 어쩌든지 4년제 대학 가려고 막 그랬어요. 그저께 제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용인에 사는데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잘 계십니까? 그래 세민아 아주 오래간만이다. 어찌 잘 사나? 네, 잘 삽니다. 어쩐 일로 전화를 했나? 자기 교회가 그 용인에 있는 교회 중에서 좀 작은 교회인데 교인이 한 1000명쯤 된대요. 근데 이제 그 교회에서 여름에 중고등 수련회 오는데 저 고형교회로 온다네요. 자기가 검색을 해보니까 거제도 고형교회로 수련회 오는데 보니까 고형교회에서 무슨 행사가 있는가 보죠. 근데 보니까 우리 교회하고 멀지가 않아서 그때 또 우리 목사님 보러 또 올 수 있겠구나 싶어서 전화를 했더니 요즘 어찌 사노? 그래 애들은 어떤 놈이 여기는 뭐 애들 교육하는데 막 이 교육열이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 불쌍한 애들이다. 그럼 애들한테 그런 꿈을 가지고 그래 너는 나보다 더 잘 돼야지. 왜? 부모가 열심히 살았는데 분명히 나에게 한계가 있거든요. 출발점이 다른데 어떻게 결승점이 똑같아요? 한계가 있거든. 그러니까 너는 나보다 조금 더 높은 수준에서 좀 살아야지. 애들이 푸시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잘 되는 애들은 또 뭐
잘 되는 애들도 있겠죠. 명문대학교 가는 애들도 있고 뭐 그런 애들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러다가 애들이 두 가지로 바뀌어요. 하나는 또 부모가 원하는 대로 또 자기도 그런 목표를 가지고 뭐 열심히 하는 애들도 있지만 어떤 애들은 뭘 하느냐? 경쟁에도 지치고 절박함도 없어요. 절박함도 없어요. 저희가 중고등학교 졸업할 때만 해도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19살 고등학교 졸업했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 있으면요. 동네에서 욕을 했습니다. 욕을. 저 일 안 하고 논다고. 일자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아유, 그때는요. 더 없었어요. 그 뭐하러 가요? 노가다 하러 가고. 뭐라도 하고. 그래서 근데 이제는 자기 일 안 해도 부모들이 어느 정도 벌어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목표가 없어요. 그냥 난 이러고 살다가 그래 할래. 결혼해? 아니 결혼 안 할 거야. 애기도 안 낳을 거야? 애기도 안 낳을 거야. 와 괜히 힘들어. 여자 혼자서 그거 어떻게 감당해? 아유 난 애 키우려면 또 남자가 얼마나 책임질게만 난 결혼도 안 할 거야. 그럼 이렇게 즐기면서 혼자 살 거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으라고 우리나라에게 이렇게 축복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곳까지 왜 인도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왜 축복하셨을까요? 사명 감당하라고 이렇게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요시야가 왜 그랬을까? 뭐 어차피 그리 해도 애를 써도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거두지 않으실 거라는데 왜 그랬을까? 왜 그 우상들 다 없애버리고 왜 유월절 지키고 막 엄청나게 자기의 것을 내어놓고 희생하면서까지 왜 그랬을까?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면 하나님의 곁에 있으면 징계를 받았다가도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노예 생활을 하다가도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주인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내 때에 그 부흥을 보지 못하더라도 내가 이거 타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되지 않겠나? 내가 8살인데 왕이 된 데는 이유가 있지 않겠나? 내가 20살 때 이 영토들을 다 회복하게 하신 데는 다 이유가 있지 않겠나? 성전을 수리하는데 율법책이 발견되고 그 율법책 발견된 것을 읽을 때 내 마음이 이렇게 찢어지고 내 마음에 이런 조급함과 급한 마음과 간절함을 있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느냐? 여러분 그래서 요시야는 개혁을 멈추지 않았던 것입니다. 유월절 지키려고 하고 그렇게 애를 썼던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교회는 더 부흥할까요? 어떤 교회는 부흥하고 어떤 교회는 더 약해질 것입니다. 되는 교회는 더 잘 되고 잘 안 되는 교회는 더 힘들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럼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 요시야와 같은 마음을 가진다면 오늘 우리 교회는 소망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 가정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래 나 이 정도 했으면 뭐 그냥 나도 그냥 좀 편하게 살자. 여러분 그러지 않고 수요일날 이렇게 나오고 금요일날 나오시는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뒷모습을 자녀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 힘들 때는 기도하십니다. 그래서 문득문득 방황의 순간에서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어머니 하나님, 우리 할아버지 하나님, 우리 할머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일학교 때 만났었던 그 하나님, 중고등학교 때 만났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 언제라도 다시 돌아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에게도 주신 사명이 있는 줄 아는데 하나님 이 사명 감당하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마지막 때에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조용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성도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교통 충만하시는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